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배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제한이 없는 한계를 초월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그리고 현상에 바뀌는 그런 제한적이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왜 배워야 하는가 하면 인생에게 다가오는 그 모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무슨 어떤 대상 앞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또한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아무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아무도 걸음을 내딛지 않은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단호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도 그 배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믿음을 갖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 안에서도 그분은 견디고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반드시 배우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배려, 너그러움, 용서, 그리고 자애로움, 이것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뾰족함, 책망,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허울뿐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배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합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싸준다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붕을 가리키는 말과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덮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막아주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요, 바람이 몰아치면 바람도 막아줍니다. 이것이 지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은 다 양육하셨을 텐데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과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서 흉보고 들추고 다니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의 허물이라든지 내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잘못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는 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그 자식의 바른 앞날을 위해서, 반듯한 인격을 위해서 부모는 반드시 훈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피 떨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망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요나단은 언제나 사울의 전쟁에서는 언제나 앞서 나가서 본을 보이는 위대한 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따뜻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아니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울 왕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훗날에 고백하기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고백하기를, 요나단이 나를 향한 사랑은 참 이상했습니다.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그의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그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한계를 초월한 그런 사랑을 이 요나단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적입니다. 다윗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로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선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그런 우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을 아는 공동체, 사랑을 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랑을 실현해서 그곳을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냉정한 시대에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업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업하는 것이 좋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업하는 것이 좋다. 이 반응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한 번쯤은 찍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는 도끼 한 번쯤은 발등을 찍힌 것 같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익, 세상의 판단 기준은 손해냐 이익이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판단 기준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냐, 이것이 사랑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랑의 판단 기준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리킵니까? 왜 대답이 없죠? 교회에서는 사랑의 판단 기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속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의 눈을 뜨기보다는 신뢰의 눈을 먼저 뜨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 그래서 남자 친구들 안에는 이 의리를 지키려고 손해보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믿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항상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누가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어리석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뢰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성품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소망교회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소망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싹수가 노랗다.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데 우리는 싹이 파랗습니까? 노랗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게 파래요. 파란 분들은 감사하시고 노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싹수가 노래, 이미 떡잎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에도 글렀어, 틀렸어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헬러 번역은 아래서 버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서 버틴다.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압력이 대단히 엄청난 압력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 아래에서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 위에 무거운 짐들이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가? 사랑이죠, 사랑.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쫓아내셨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저를 과감하게 내치시고 제 모든 교과서를 마당에다가 던져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그렇게 교회 옥탑방에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참고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이놈은 학습 태도가 안 돼. 학습 태도가 안 돼서 출석부 모서리로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지나갔습니다. 너 또 수업료 안 냈구나. 엎드려 뻘쳐. 그래서 메타작으로 아침 시작해서 시간 두드려 맞고 그렇게 3학년 한 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꺾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고 하지 않으셨다. 이게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선선한 마음으로 1년을 그 모진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견뎌내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고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아서 그것으로 삶 속에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